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맨날 이 직사각형의 교회에서 설교만 하다가 이 반원형의 교회에 서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명이 잘 비치는데 센 조명이 들어오니까 좀 그렇고, 와가지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특색이 있어요. 아까 드럼 치는 분도 보니까 여자분이 드럼을 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또 성도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특이한 교회는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 중에 여러분의 목사님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신데, 제가 이 앞에 서면은 갑자기 왠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잘난 거 보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아이고 안 봐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되니까 또 담대해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은이가 우리 교회에 반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우리 충정교회도 좀 팀을 꾸려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이런저런 사역들도 좀 보고 성도들이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길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오늘부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날을 만드실지 모르지만 그날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 대답하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불끈불끈 일어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요, 오늘 목사님이 큰 영광교회 했는데 그 이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주영광교회입니다. 마닐라 주영광교회인데, 목사님은 이름 바꾸세요. 큰 영광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보낼 때 크게 보내라, 이래서 큰 영광교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광도 큰 영광이고 큰 영광도 주영광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썰렁한 농담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농담을 들으시고 격하게 반응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밤마다 꿈에 이 가위 눌리고 사탄에게 쫓기는 꿈을 꾸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자매여, 그럴 때는 찬송을 해라. 찬송은 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에 잠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스터 사탄께서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럼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이 찬송하라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찬송을 할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마귀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인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22절을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말을 하라고 했냐면은 23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죠? 그런데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할지니라, 아론 보고 할지니라, 그 다음에 하라, 모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 제사장들은 사역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 사역이 구분되어 있었지만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사역이 통폐합됩니다. 한 분이 통폐합을 시켜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분, 그분이 완벽하게 이 모든 사역들을 아우르시게 되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혼용해서 별 구분 없이 쓸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축복은 빌축 복복해서 복을 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요? 하나님께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축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면은 그 용어 사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지 말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주체고 복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용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복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 복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 혹은 현세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영적인 것 혹은 내세적인 것을 복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른 것인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복인데 단지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과 신약에서 표현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 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잘 드리면, 내가 주일날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복의 개념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잘하고 주일 봉사를 목숨 바쳐가면서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저 사람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 같다. 그런데 6일 동안의 생활을 보면은 완전 엉망진창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면은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상품이 걸려있는데 그 상품이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 저 사람 복 받았네 하면은 그 사람이 뭘 보고 복을 받았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은, 자녀가 서울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주 멋지게 살고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어떤 큰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복의 개념, 이 현세적이고 부차적인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에요.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뒤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스펙을 그대로 쥐고 있었으면요, 바울은 떵떵거리면서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러자 그에게 어떤 고난들이 찾아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매를 맞기도 하죠. 칼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세상의 눈으로 성공했습니까? 실패입니다. 그에게 굴러들어온 이 복덩어리를 다 걷어찼기 때문에 실패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은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영적인 내세적인 복이 되어야 되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현실적인 것들, 부차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가 잘못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남에게 드러낼 뭔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쥐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는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 이상 어떠하든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질적, 현세적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거기에 따라서 참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복의 창조자, 복의 근원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 복의 근원자,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키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가시로 둘레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좀 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마을에 이 담을 쌓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담을 만들었습니까? 예? 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틀림없이 이거는 쉬운 질문이고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나오면 그때부터 제가 긴장이 됩니다. 땀이 막 나요. 그런데 탱자나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탱자나무 보면은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가시로 둘레를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때로는 짐승의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적들의 침입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키겠다 그냥 말로만 지킨 게 아니라 가시로 둘레를 탁 칩니다. 더 이상 사나운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오셨던 분인지 몰라도 제가 예배 전에 이 1층 로비에서 보니까요,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막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성도들 참 훈련을 잘 시키셨구나. 외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시면은 그래도 수요일이라고 다들 집에서 좀 옷을 예쁘게 해서 입고 오셨습니다. 다들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여러분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이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심지어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좀 부르셔서 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으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상 하직하고 하나님 좀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데 어떤 복이 되십니까?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시로 둘레를 쳐주시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얼굴을 가리신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절망이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비추사에는 이 원어적으로 영광스럽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출 때에 그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금방 극복이 돼요.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TV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떤 차가 가다가 이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전봇대가 3대가 쓰러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일대가 정전이 됐는데 불과 50분 만에 회복이 됐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필리핀에는 1년에 한 12번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옵니다. 지난 7월쯤인가요? 태풍이 한번 왔다 갔는데 저는 그래도 마닐라 좀 시내라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전이 됐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지고 큰 거목들이 쓰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각하고 한 2시간 있으면 회복이 되겠지 했는데 아침에 그렇게 전기가 나갔는데 밤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가게에 초를 사러 갔는데 초가 동이 났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이게 딱 되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낮에 초를 다 구입해 놓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덥기는 덥지요. 선풍기도 안 되지, 에어컨도 안 되지. 뭐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모터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샤워도 못하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만 이틀 동안 전기 없이 살아보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촛불 켜놓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하고 들어온다. 그때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이 동시에 했던 말이 불이야! 불이다! 이제 이 까비떼라고 우리 지역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우리 집에 전기가 이틀 동안 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웃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왜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틀 갖고 그러십니까? 우리 집은 일주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요, 우리 옆 동네는,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에요, 우리 옆 동네는 한 달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필리핀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늦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정전의 순간에 불이 탁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마치 이런 기분이 아닐까요? 어둠과 절망, 고독, 불평,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탁 비추시니까 내 삶이 늘 어두웠습니다. 내 삶이 늘 캄캄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을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하나님께서 불을 비춰주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얼굴을 비춰주시니까 그 비추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 우리 이런 복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할 때 최 목사님은 저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 정도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단 0.001%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결정체가 뭡니까?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구원을 완성시켰다. 감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긍휼, 자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뭐 좀 잘나서, 내가 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입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잘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뭔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썩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설 만한 어떤 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물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누구의 컨트롤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복,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아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얼굴을 향하여 든다, 이것은 주시하다, 열정적으로 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제 아내에게 그런 말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그립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혀 잡수관대 소화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제 아내가 참 주책맞게 이러면서도 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좋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 그러니 예전에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어땠겠습니까? 제 아내를 쳐다보면은요, 제 아내가 제 눈에 막 빨려 들어올 정도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민망하다고 좀 보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는 이 눈이 어떤 눈일까요?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없는 그런 눈일까요? 내가 이 여인을 빨아당겨서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열정적으로 주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건성건성 대충대충 얼렁뚱땅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열정을 다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복인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복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그 하나님의 보,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환난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나에게 향해 들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 산더미 같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이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이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은 안전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평강은요, 고요한 잔잔한 시냇물, 잔잔한 호숫가에서 새소리 지저귀고 아무 소리도 잡음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역동적인 평화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폼 잡고 앉아 계시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늘 나는 평화롭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을 직접 들어가 보면 행복할 건덕지가 없는데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평화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예수님 때문에 저것도 괜찮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위험에서 막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평강의 참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점으로 한 이 무장 무슬림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국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할 때 어떤 박해를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사람 목을 잘라서 뭐 이 참수해서 효수 이 길거리 담벼락에 걸어놓기도 하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젖 먹는 아이의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믿겠노라고 고백만 하면은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은 다 아이들을 낳으신 분들 아니에요? 엄마로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심지어는 내 목숨을 주고서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한 존재가 내 자녀인데, 그런데 그 자녀를 내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어느 엄마가 거기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예수 부인 못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바로 그 여인을 앞에 두고 땅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고 이맘이라는 사람이, 이 무슬림 지도자입니다. 가서 그 어린아이의 두개골을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터뜨려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누군가 그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깨져갖고 죽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엄마로서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가지는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가질 수 없는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